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언젠가 요셉이 아버지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저곳 물어서 도담 들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아니 저 자식이 여긴 또 왜 와? 그러면서 어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시는구만. 다분히 조롱조였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도 요셉의 꿈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7장 20절, 창세기 3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실 형들도 요셉의 꿈이 왠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부터인가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면서도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어디 한번 보자. 생각해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당시에 요셉은 알 리 없었겠습니다만 애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민족으로 키워내는 못자리판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애굽의 고센 땅, 그곳이 아브라함의 후손,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는 엄청난 이야기, 성장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요셉의 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의 꿈이 요셉을 그리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요셉의 꿈은 보호되고 그렇게 옮겨져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음으로 요셉은 깊은 좌절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좌절과 낙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살아가면서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될 때 좌절과 낙심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의미를 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이 단단해져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보라. 너는 나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담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요셉이 굵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의 꿈이 옮겨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는 형편과 상황이 바뀌자 은혜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고약한 사람 아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요셉은 사무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저제나 한순간도 술 맡은 관원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간 이후로. 그러나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사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기다림의 학교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렇게 내 인생이 낭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내 인생이 그렇게 소모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기 가 있는데 나만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전부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사뭇 흔들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오롯이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다림의 학교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소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의 세월이 설사 무소식의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손을 놓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 헛된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꽃샘추위가 봄을 맞고 옹벽을 치는 것 같을 때에도 봄이 늦어진 적이 있던가요? 어느 때는 꽃샘추위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꽃샘추위가 옹벽을 쳐서 절대로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때에도 봄은 정확한 때에 옵니다. 아시나요? 꽃이 피지 않는 봄이 있던가요? 개나리가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 여정이 엉뚱한 곳, 잘못된 길로 접어든 듯하고 방황과 호송의 세월을 보낸 듯 하지만 그의 인생에 호송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했습니다. 꿈 이야기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꿈 이야기는 애굽의 핵심인 바로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와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애굽에서 황소는 애굽에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찐 암소에 대한 꿈이라면 나쁠 리 없겠지. 뒤에서 이어지는 그 꿈이 썩 그렇긴 하더라도 꿈 한두 번 꾸는 것도 아니고 찜찜하긴 했습니다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그 꿈이 영 좋지를 않아요. 그냥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꿈이 예사롭질 않았습니다. 무수한 꿈 꾸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꿈이 늘상 꾸는 그러저러한 꿈하고 좀 다른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 바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영 개운치가 않아요. 자, 창세기 41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리곤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필경, 좋지 않은 꿈이 분명했습니다. 소위 애굽에서 현자라 칭할 만한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만 그저 끙끙거릴 뿐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아, 그렇지. 몇 년 전 자신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급히 차려입은 요셉의 행색은 그야말로 화려한 애굽의 궁중, 흰 옷들은 궁중의 흰 옷은 그야말로 비단결로 빛나는 것 같은, 거기에 금박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그 왕궁에 들어서니 이건 초라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거지꼴입니다. 요셉과 바로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거지꼴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으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조우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긴 합니다만 바로가 볼 때 도무지 미덥지가 않았습니다만 술 맡은 관원장이 빈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해몽하는 태도를 보니 행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속으로 오호.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행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정치 아첨꾼 사이에서 살아온 삶, 바로가 누군데? 천하의 바로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을 리 없지요. 보면 알아요. 더더군다나 말 한마디 한마디 어느 한 군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이 친구가. 오호. 꿈을 해석할 능력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면서도 그러나 기죽지 않은 한 친구.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이처럼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곳에서 2년 동안 수많은 정치범들을 섬기면서 한 가지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곱씹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 공부 최고의 과정을 요셉이 마친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고 들었던,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언약, 약속, 그런가 보다 했었던 시간들이 요셉인들 없었겠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고 들었던 언약의 가치에 비해서 애굽의 삶의 가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일생 추구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삶의 말로를 요셉은 수없이 봤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거구나.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저거 잡으려고 저 허망한 것을.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힌 이유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이런 뜻이죠.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때 약속하셨던,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이다. 그 꿈이 요셉 안에 있는 그 꿈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지친 몸으로 잠들었던 그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꿈 속에서 들려주셨던 그 꿈이 요셉에 있었던 바로 그 꿈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실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지요.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장래는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은 요셉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히브리 노예 요셉을 애굽의 전국 총리로 만든 그것은 바로 시련이었다고. 아니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시련 자체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감옥 생활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요셉이 잘 나가게 될 때에 세상 말로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요. 세속적 성공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사명적 성공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 자체를 미화할 이유는 없어요.
만일 요셉의 삶이 세속적 성공인 총리의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결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기억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다른 총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수많은 총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한 사람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날 명쾌한 요셉의 꿈 해몽은 바로에겐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네. 애굽의 역사 이래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애굽에게 있어서 7년 연속으로 풍년이 있던 때가 언제 있었으며 7년 연속으로 흉년인 때가 언제 있었나? 없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야 그리 나쁠 건 없지요. 물론 당연히. 그러나 그 옛날 7년의 흉년, 그것을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무슨 수로? 한마디로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를 짜낸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요. 창세기 41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한마디로 흉년으로 망할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다른 뜻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당당하다라고 할 때 그 당당함은 어떤 다른 사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그 해법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근심천만이죠. 그런데 요셉이 해법을 제시해요.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속으로 바로가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법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함께 들은 신하들까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바로에게 섬광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해보라. 애굽의 현자들은 꿈 해몽도 못하는데 요셉은 해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본 적이 없다. 오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의 마지막 교실은 더 팰리스, 궁전이라고 하는 그 이전 교실들하고는 전혀 다른 교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을 운반하는 그 길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엉뚱한 길, 엉뚱한 곳으로 마치 헤매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마치 둔중한 산으로 막혀 있을 때 거대한 산이 막혀 있으면 길은 없잖아요. 저 뒤편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리 없지요. 그래서 과거에 행복을 찾아 저 산 너머에는 행복이 있을까? 그런데 저 옆으로 터널이 하나 자그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뚫려 있는 터널을 지나고 보니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사야서 43장 16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름길 중에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옥중에서 나가보니 그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가 왕궁이에요. 세상에 이런 길이 또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학교에 머물고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입혀졌던 요셉, 그리고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을 때의 망연자실함. 한동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 시간들이 요셉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바로에 의해서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그런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냥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명예의 상징인 금사슬이 요셉의 목에 걸립니다. 바로의 손가락에 있던 인장 반지가 요셉의 그야말로 고생했던 13년의 세월 손마디마디가 그야말로 이전의 손이 아닌 거칠어져 버린 요셉의 손가락.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집니다. 바로의 손가락에 끼었던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손이 비교가 되겠지요. 아주 거칠어져 버린 손이 갈라진 그 손가락에 끼어집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가의 도장, 그 인장을 찍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바로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눈 돌리지 않는 요셉인 것입니다. 버금 수레를 요셉이 탔을 때 큰 소리가 납니다. 엎드리라. 요셉 앞에 애굽의 왕궁의
모든 무리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세. 17살에 팔려와서 고스란히 13년 지나온 고난의 세월. 이제 고난의 학교는 다른 이름 꿈의 성취 학교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